시편에는 탄식시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오늘 읽었던 본문의 시편 7편이 바로 탄식시의 전형적인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시편입니다. 그러면 오늘 7편을 간단하게 오늘 목사님과 함께 읽어보셨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그걸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있는 사람은 의인이었습니다. 어떻게 의인인 걸 알 수 있냐면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제약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 까닭없이 빼앗겼거나 원수가 없거나 라고 말하지요. 나는 죄악의 손도 없고요, 악을 갚은 적도 없고요, 대적에게 아낌없이 빼앗은 적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냐면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에게 나를 건져내 주소서, 건질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라고 그가 처해 있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적들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구원할 자가 없으면 자기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상황에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 있고요, 어려운 상황에 있고요, 고통 상황에 있습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지지요. 그러면서 6절부터 쭉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말하지요. 하나님은 심판하신 분이고요, 그리고 의로우신 분이고요. 9절에 보면 악인의 악을 끊고 의를 세우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10절에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라고 말하시면서 11절에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지금 이 상황을, 이 어려운 상황을, 나는 죄도 짓지 아니하고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 상황을 하나님 보고만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탄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제 그 탄식을 소리 듣고 나서시게 되어집니다. 14절에 하나님 나서시니 이렇게 되어집니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여 저거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악인을 어떻게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악인은 악인대로 심판하시고요. 그러면 그렇게 탄식했던 의로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1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일을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탄식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탄식을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찬양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제가 한번 지난 달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기도도 아니고요, 간단한 저의 짧은 신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먹고 싶은 거 한번 맘먹고 사 먹을 수 있게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속으로 하나님께 했습니다. 떡볶이 하나 사 먹더라도요, 아니 뭐 치킨 한 마리 사 먹더라도 많은 계산을 하고 하나를 사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런 계산 없이 제가 뭐 치킨을 딱 사고 싶을 때 딱 사고, 떡볶이 먹고 싶을 때 떡볶이 딱 먹고, 핫도그 먹고 싶을 때 핫도그 딱 먹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어떻게 했을까요? 떡볶이 먹을 수 있는 돈이 생기고요, 핫도그 살 수 있는 돈이 생기고요, 치킨 살 돈이 딱 생겼습니다. 그래서 핫도그 사 먹고요, 떡볶이 사 먹고요, 치킨 사 먹으려고 그랬는데 아내가 사 먹지 말자 그래가지고 안 사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기억했습니다. 내 신음도 들어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고 싶은 거 다 먹으면 내가 돼지가 되겠구나, 여기서 절제하게 됐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시편의 7편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 탄식을 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고요, 어려움 가운데 있고요, 그가 하나님께 탄식을 하니까 하나님이 나서 주시고요, 그래서 찬양으로 바꿔주시는 것이 바로 탄식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삶 속에서 어려움 만날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시편 7편처럼 하면 됩니다. 내가 지금 탄식하고 있나요? 탄식이 내 입에서 나오고 한숨이 내 입에서 나온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시편 7편처럼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탄식을 구하면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탄식 대신, 우리 입술에 한숨 대신 하나님이 찬양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삶을 바꾸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와서 기도하면 될까요? 예, 기도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두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왜 이 땅에 왔을까요? 내가 왜 이 땅에 와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높은 데 올라가서 권력을 잡으면 될까요? 돈을 많이 벌으면 될까요? 좋은 아파트 사면 될까요? 화장실 2개짜리 집에 들어가면 내 삶의 목표가 정해질까요? 아니면 우리 엄마처럼 밤을 많이 따서 냉장고 하나 더 사가지고 밤을 한 냉장고 3개에다 가득 채워놓고 여름 내내 먹으면 나는 잘 살았다라고 할까요? 성경책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PPT 준비됐나요? 안 됐으면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뭐 하려고 지었다고요? 찬송하라고 지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배하고요, 감사하라고 지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지으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고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가 말했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이사야의 입에서 나왔지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동일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6일 동안 하셨습니다. 그죠? 첫날부터 6일까지요 하늘을 만드시고요, 물도 만드시고요, 땅도 만드시고요, 동물과 식물을 다 만드시고요, 물고기를 만드시고요, 인간이 먹을 수 있는 모든 것과 살 수 있는 모든 공간을 다 만드시고요, 맨 마지막에 누구를 만드셨냐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자, 사람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날 7일째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은 무슨 날이라고 하면 안식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무엇을 했나? 출애굽기부터 찾아보면 안식일날 하나님께 제사하는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와서 예배하고 제사하고요, 감사하고요, 찬양 드리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사람이 6일날 딱 만들어지고요, 그가 첫 번째 한 일이 7일짜리 했습니다. 그럼 7일짜리 무엇을 했을까요? 아담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날이 되었을 것입니다. 찬양하는 날이었습니다. 인간의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찬양하라고, 나를 예배하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 앞에 처해 있게 되지요. 그래서 가만히 돌아보니까 1일부터 6일까지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물도 주시고요, 공기도 주시고요, 먹을 거리 다 만들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너는 이것을 이렇게 여기서 살아라 주고요, 그리고 너가 할 일은 7일 안식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여라 라고 말씀. 우리의 목적이 뭐라고요?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창조 이상 속에 또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고요, 이사야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찬송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정체성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자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탄식하는 자로 세워진 게 아니라요, 찬송하는 자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세상에 있는 이유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기 위해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 여러분 말씀 많이 들어서 아시죠? 이 모든 것이 무엇인지,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께 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더한다는 건 뭘까요? 전에 이만큼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의 의를 구하니까요, 하나님이 이만큼을 더 보너스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해, 찬송해 라고 말하고요, 아무것도 안 주시고 네가 먹고 살며 애쓰며 살고 그 다음에 나에게 찬송해 라고 안 하고요, 이 모든 걸 다 주시고 1일부터 6일까지 모든 걸 다 주시고 나를 예배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예배한 그에게 하나님이 또 모든 것을 또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 입에 탄식이 나올 때,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오늘 본문처럼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으려고 할 그때에 내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를 찬송하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찬송하라고 지으셨지 않습니까? 근데 내 입에 탄식이 나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셔주셔서 이 탄식을 찬송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오늘 시편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전체 1장, 시편이 1편부터 150편까지 쭉 있습니다. 거기에 수많은 탄식시들이 나오고요, 수많은 찬양시들이 나옵니다. 그것을 잘 분석해 보면 탄식시가 어디에 나오냐면 앞부분에 가득히 나옵니다. 그리고요, 뒤로 갈수록 무슨 시가 가득하냐면 찬양시,
예배시, 성전에 올라가는 시, 할렐루야 찬양시, 이런 것들이 가득하게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처음에는 탄식으로 너희들이 시작할 때 알지라도 너희 인생을 무엇으로 맞춰야 되냐면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탄식시를 여러분 시편 읽을 때 가만히 읽어보면 어떻게 끝나냐면 처음에는 탄식으로 시작하지만 마지막에 찬양으로 끝나는 것을 보아집니다. 누가 바꿔줄까요? 하나님이 바꿔주십니다. 왜? 우리는 찬송하라고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입술에 찬양이 아니라 탄식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서 그것을 다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탄식하며 우울하며 고통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 어렵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 나를 찬송하라 부르셨사오니 이 상황과 이 모든 것을 변화시켜서 내가 찬싱으로 나의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서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어떻게 찬송으로 바꿔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정체성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는 찬송하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구나. 그러면 이제 내 입의 탄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고 그 일을 찬송의 일에 여러분께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원합니다. 한 예화 속에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천사들의 찬송을 듣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찬송하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정말 고귀하고 그 찬양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오늘 여기 찬양하는 전도사님이 홀로 딱 찬양 부를 때 정말 천사가 찬양한 것처럼 제 마음에 은혜가 쫙 왔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 찬양을 하나님은 천사들부터 듣고 있을 때 저 시골 교회에 머리가 희끗희끗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모여서 찬양을 합니다. 여기 광립교회는 그렇지 않겠지만 시골 교회 가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모여서 찬양 부를 때 찬양이 어떻게 되냐면 박자 무시, 음정 무시, 곡조 무시, 그리고 유일하게 한 곡조로 부릅니다. 그것이 이제 타령조로 한 곡조로 이렇게 쫙 부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찬양하는 소리를 들으시고요, 천사들의 찬양을 가만히 조용히 있어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찬송에 귀를 기울이시는 것을 봅니다. 라는 예화가 있습니다. 왜? 우리를 찬송하라고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 속에 탄식이 흘러나온다 할지라도 이 탄식으로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찬송하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나는 찬송하라고 짐을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탄식을 찬양으로 바꾸는 방법은 무엇이라면 하나님의 손에 그 모든 탄식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어렵습니까? 어려움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힘듭니까?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내 작은 시름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고요, 내 작은 탄식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탄식하고 있고요, 한숨 쉬고 있다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그 문제 앞에 나는 연약한 존재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헤쳐나갈 능력도 없고요, 그것을 어떻게 이겨나갈 능력도 없고요, 그래서 그 앞에서 탄식하게 되어지고 한숨을 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구해주지 않으면 저들 앞에 나는 찢기고요, 뜯기는, 오늘 시편 7편의 시편의 그 저자의 모습이 바로 탄식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요, 도리어 나는 가만히 있으면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탄식하게 되어지고 한숨을 쉬게 되어집니다. 그때 그 모든 상황과 우리 한숨과 탄식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면 그것은 연약한 것이 되지 않는 것을 보아집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시편 7편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라고 말합니다. 시작을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라고 시작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누굴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힘든 상황이고요, 적들이 나를 찢으려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굴 찾을까요? 그보다 더 힘이 센 사람을 찾지요.
그보다 더 권력 있는 사람을 찾고요, 그보다 더 물질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요 나를 보호해 줄 것 같아서. 근데 이 시편은 아니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 탄식시는 3편, 4편, 5편, 6편, 7편 다 탄식시입니다. 근데 그 앞에 제일 먼저 무엇이 시작하냐면 3편은 여호와여, 4편은 내 의의 하나님이여, 5편은 무엇을 시작할까요? 여호와여. 6편은 무엇을 시작할까요? 여호와여 라고 시작합니다. 누구한테 탄식을 구한다고요? 여호와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상황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요,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사자에 같이, 사자들에게 찢긴 것 같이 내가 찢기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탄식이 나의 입술에 나올 때, 한숨이 나의 입술에 있을 때, 그때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 지금 이런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라고 구하기 원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사역할 때 초대교회에서 처음 전도사를 시작했습니다. 문득 초대교회에 이르니까 여러분 가운데 어서 들어본 교회 같은데, 그죠? 초대교회가 안산 시무론 앞에 있는, 여러분 여기 섬겼던 김영광 목사님께서 제 후임으로 왔었던 교회입니다. 거기 처음으로 지하에서 목회를 시작했지요. 하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뜨거운 열정 가지고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열정이 사그러지면서 점점점 이 압박감과 목회에 대한 이렇게 비전도 흔들리기 시작하고요, 어려워지기도 했고요, 여러 가지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이제 같이 공부했던 동기들을 만나게 되면서 동기들과 함께 이런 사역에 대해 얘기도 합니다. 전도에도 뭐 성도들이 많이 안 오고, 전도지도 받지 않고, 교회 혼자 있으니까 마음이 또 외로워지기도 하고, 이런 얘기를 나눕니다. 나눌 때 제 마음도 위로가 되어지고요,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과 함께 얘기되어지니까 저도 이제 나름대로 다 그렇구나 하면서 또 위로도 되어지고요, 그렇게 나만 이렇게 힘든 것이 아니구나라는 또 위로도 되어지고요. 근데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길, 내가 위로를 받았잖아요. 그럼 내 마음이 편안히 되고요, 뭔가 새로운 또 힘이 생겨야 되는데 도리어 내 마음은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더 힘들어지고요, 더 앞이 깜깜해지고요,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까 고민하게 되어지고요, 더 큰 문제 앞에 서 있는 저 자신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사람을 만났는데요, 그리고 위로까지 받았는데요, 돌아오는 그 발걸음이 절대 저에게 가볍지 않고요, 갈 때보다 더 무거움을 가지고 돌아왔던 적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무거움을 가지고 지하교회지만, 아무도 없는 교회지만, 그리고 쉽게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는 교회지만, 그리고 지하에서 냄새도 나지만 그 교회에서 앉아서 기도합니다. 처음에 탄식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 이렇습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저 목사님도 힘들다 그러는데 저는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아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못하겠습니다.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정말 하나님이 있습니까? 그렇게 엄마에게 많은 응답해 줬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탄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제 마음이 후련해질 것 같은데요, 아니요, 하나님께 탄식이 시작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기도하다 보면 제 입에 오늘 찬양 부르던 노래처럼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가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여기에 두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지금 목회를 할 수 있었던 모든 상황을 돌아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럼 내가 여기서 탄식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 저 자신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요, 그 자리를 일어서게 되어지고요, 그 지혜교회가 있다는 게 저에게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여기서 같이 예배드리는 성도가 있다는 게 감사하고요, 그리고 내가 살 집이 있다는 게 감사하고요,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세우시고 말씀 선포하는 것으로 나를 세우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리고 찬양하면서 고개 숙이고 땅을 꺼지게 한숨 쉬고 들어왔지만 나갈 때는 희망과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 저의 모습을 저는 그 지하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종종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게 경험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우면 저는 교회 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찬양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요, 희망이 생기고요, 소망이 생기고요, 하나님을 찬양한 자로 바뀌는 나의 모습을 보아집니다.
오늘 시편 7편도 그리고요, 시편의 모든 탄식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언제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는 나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나는 내가 지으심을 받은 이유는 찬송하는 것이고, 나의 탄식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 둘 내 마음을 만지시고요, 상황을 열어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탄식을 찬양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나의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탄식과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여정을 만나며 그것을 하나님 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가 하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여정이라고 생각한다면, 처음에는 탄식으로 시작한 인생이었지만 그가 많은 시편을 만나면서 어디까지 가냐면 찬양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편 150편에는 할렐루야가 몇 번 나오냐면 6절에 13번이 나옵니다. 오로지 할렐루야,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거기에 고난과 역경과 탄식할 상황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3편과 4편과 5편과 6편과 7편 대적들이 나를 찢으려 그러고요, 뜯으려 그러는 그런 상황이 여전히 150편에 갔을 때도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3편처럼 7편처럼 탄식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처럼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했을 때 그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악인이 잘 되는 거예요. 악인이 죽을 때까지 보니까 평안히 죽어요. 자식도요, 잘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의롭게 살고요, 말씀 가지고 씨름했는데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73편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악인의 모습을 보고 내가 실족할 뻔하였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실족하겠구나, 난 실족할 것 같아, 어떻게? 라고 말합니다. 그런 그가 성전에 올라가게 되지요.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요, 하늘 앞에 서면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PPT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시편 13편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삼할 리가 없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처음에는 악인을 봤을 때는, 악인을 바라보고 있을 때는 내가 이렇게 살아봐야 뭐하나, 내가 산 것이 헛것이야 라고 시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래서 실족할 뻔하는데요, 성전으로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에선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는 주밖에 내가 삼할 리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가 마지막에 이런 신앙 고백합니다. 우리 마지막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리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실족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보니까요, 악인이 보이지 않습니다. 악인이 어떻게 살든지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게 내게 복이고, 하나님께 피하는 것을 나의 모든 것으로 삼는다라고 고백되어집니다. 그런 믿음의 여정을 거친 그가 어떤 상황이 되든 그는 무엇을 안 하며 찬양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손에 나의 모든 걸 다 올려놓고요,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 자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탄식씨가 저와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평생을 말씀드리고 씨름했습니다. 평생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악인을 보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을 보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이 저러면 되겠습니까? 평생 말씀은 그거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저 사람은 평생 씨름했습니다. 하나님,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그는 구하고 구했습니다. 하나님께. 언제까지요? 평생에, 악인이 죽을 때까지. 그런데요, 악인을 보니까 실족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까요, 그가 눈이 열리게 되어지고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평생 말씀을 가지고 씨름한 그는 오늘같이 7편에 있는 말씀처럼 적들이 나를 찢고 뜯을 같은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는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정 올려드리고, 시편 기자는 찬송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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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번씩 하나님께 찬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비파와 수금을 가지고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라고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믿음의 길이고요, 신앙의 길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들이, 우리 입술에서 무엇이 쏟아져 나와야 되냐면 찬송이 쏟아져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입에서 탄식이 아니라 찬송이 쏟아져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오늘 시편은 보여주고 있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탄식이요, 하나님께 손에 올려드리면 얼마나 강한지 여러분께 소개시키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탄식은 하는 이유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서, 우리가 감당이 안 돼서, 어찌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탄식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탄식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탄식하냐면 하나님이 힘듭니다 라고 합니다. 그들의 이렇게 말하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이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라고 말합니다. 탄식하며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될까요? 오늘 7편처럼 하나님이 나서야 되지요. 하나님이 내려오시고 나서서요 애굽을 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된 노동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이길 수 없어서, 바로를 감당하지 못해서, 애굽 사람들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냥 앉아서 그냥 슬피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 탄식을 들으시고요,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누구를 치시냐면 애굽을 치십니다. 애굽의 제국이 이스라엘 민족의 탄식으로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는 무엇이 쏟아질까요? 찬양이 쏟아집니다. 어디에 나오면 홍해를 건너고 출애굽기 15장에 소고치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합니다. 그때 그 찬양의 맨 마지막에 뭘까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왕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탄식은 연약하지만 그 탄식이 하나님이 받으시고요 들으시면 한 제국이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한 제국이 쓰러집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볼까요?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시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증거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한 자들이 누구냐면 순교자들입니다. 순교자들이 하나님 제단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주제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언제 갚아주시나이까 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 탄식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요, 계시록 18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망하였도다 망하였도다 딸의 바벨론이여 라고 말합니다. 이 바벨론은 어딜까요? 우리 여러분 다 아시죠? 로마 제국입니다. 그럼 이 순교자들은 어디서 순교를 당했을까요? 로마 시대 때 90년도에 도미티아누스 때 박해 때 죽은 순교자들입니다. 그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탄식하지요.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하나님입니까? 그저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요 로마 제국을 망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어찌할 수 없어서, 이길 수 없어서, 감당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탄식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 탄식을 가지고요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연약한 자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무 쓸모없는 자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연약하다고 말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탄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셔서 한 제국도 무너뜨리는 탄식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 드렸더니만,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데 하나님께 올려드렸더니만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놀라운 일을, 권능과 큰 일들을 펼쳐나가시고, 출애굽기에는 애굽이, 요한계시록에서는 로마가 무너지는 역사를 일으키는 탄식으로 변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찬송에 불렀습니다. 이제는 이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입술에 찬양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기로 추구하며 나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탄식은 이렇게 큰 힘이 있습니다. 그럼 이 탄식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 자식이 서울대 들어가게 해주세요. 탄식합니까? 하셔야 됩니다. 좋은 아파트 사야 된다고, 하나님 이 좁은 집에서 도저히 못 살겠다고, 이 지하방에서 탈출하고 싶습니다. 탄식하셔야 됩니다. 마티즈 타니까요 뒤에서 빵빵거리고 막 사는 손가락질 합니다. 나 큰 차 가고 싶습니다. 탄식하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 탄식보다 더 큰 탄식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땅이 황무해졌습니다. 어떡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무너집니다. 재단이 무너집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뉴스에는 한국교회를 계속 무너진 얘기만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야지 살지 않겠습니까? 탄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더 깊이 경험하고 싶습니다. 탄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탄식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탄식해야 됩니다. 그것이 탄식이, 한 명의 탄식이, 두 명의 탄식이, 이 교회 모든 사람의 탄식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 입술에서 무엇이 나올까요? 찬양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나만 찬양할까요? 아니요, 한국교회가 찬양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찬양할 것입니다. 이 나라가 찬양하는 나라로 바뀌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꿈꾸며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 길이 어디라고요? 시편 150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에서 로마가 망했습니다. 그럼 무엇이 나와야 될까요? 계시록 19장에 할렐루야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신약 성경에 가장 찾아보면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어디에만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19장에만 2번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 탄식을 들어주셨기 때문에 그들 입술에 찬양과 할렐루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할 삶이고요,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가야 할 삶이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이루면서 전하면서 나가야 할 삶이 찬송하는 삶입니다. 이제 우리 탄식 그만합시다. 저처럼 하나님, 마음 먹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싶습니다. 이런 탄식 이제 그만하시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탄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탄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러면 나의 삶의 마지막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내가 돌아갈 때, 하나님 나라 갈 때 자녀들에게 어떻게 말할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복이야.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복이야. 너를 지으심을 하나님이 찬송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 그게 복이야 라고 말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